이번 40일 철학 가운데 은혜가 나에게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임할 때 어떤 현상과 우리 안에 모습들이 있는가 누가복음 1장이 선명히 보여줘요.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보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나왔던,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최재헌이라는 제주에 있는 고막 낚시 달인인데, 대나무 낚싯대 낚싯바늘 새우 죽은 거 하나로 막 쏨뱅이나 우럭 같은 걸 잡아내는 아주 최고의 달인이에요. 이 조그만한 새우를 하나 걸어놓고 이 낚시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지, 이 손놀림으로 탁탁탁탁 하면 죽은 새우거든요. 새우가 근데 물속에서 막 살아있어. 막 살아가지고요, 물고기를 꼬시는데요, 살아있는 줄 알고 물고기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손놀림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산새우가 짝짓기 하겠다고 와요. 진짜라니까요. 생활의 달인 237회 봐보세요. 산새우가 접근해 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손놀림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짝 담갔다가 톡톡톡톡 하면 물고기를 확 건져내는 거예요. 그 손놀림. 근데 제가 최근에 참치잡이를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손놀림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돼요. 엄청 큰 물고기는 손놀림만 가지고는 못 잡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류가 와야 돼요. 해류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200kg, 300kg짜리 되는 참치 이런 물고기를 몰고 와야 그나마 한번 물까 말까 하고, 그게 문다고 해서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기다리기 위해 보통 1주, 2주 기다리는 건 당연지사거니와 한 번 딱 물어도요 6시간씩 몸으로 버텨야 간신히 잡을까 말까 한 이런 대어는 그래서 손놀림만 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신, 바다에서 지금도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고기 잡이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큰 물고기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은혜도 있죠. 작은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손놀림을 하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은혜는요, 우리의 손놀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40일 철야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 부족해요. 40일 철야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낚싯대를 던져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큰 물고기들이 우리 앞바다로 몰려오고 있다고 그 참치잡이, 그 25년 동안 참치바 잡은 사람이 말하잖아요. 엄청난 물고기들이 우리 앞바다로 온다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코로나요, 위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제가 증거해 드리겠지만, 위기와 코로나와 어둠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너무 단순하고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은혜 위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궁금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그 모든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누가가 미루어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가 그 큰 은혜가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오는지 진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연구해 본 결과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정말로 큰 은혜는, 약간 제가 설명을 2번 드릴 거예요. 정말로 큰 은혜는 은혜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말로 큰 은혜는 은혜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좀 쉽게, 은혜가, 진짜 큰 은혜는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누가가 발견한 결론이에요. 뜻밖의 찾아와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입만 꾹 닫고 계시지 마시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세요. 누가가 큰 은혜가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가 연구한 끝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위대한 누군가가 아니라 시골뜨기,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엘리사벳,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 2 여인이 도대체 뭐길래?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집에 가시면 누가복음 1장을 서너 번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저는 사실 이 이제 갑상선암 수술하는 2월 달부터 이 누가복음 1장을 제가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1장을 계속 묵상했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누가복음 1장에 큰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자, 대강의 내용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려요. 이 엘리사벳은 남편이 사가랴예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 당시 제사장들은 연중에 한 번씩 올라가서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거죠. 분향도 하고 제사도 집례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섬기는데 이 제사장이 그때 올라갈 당시 이들의 형편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2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말씀을 떼어서 6절 7절,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2 사람은 흠이 없다고 말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근데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어땠다? 많더라.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은 흠이 없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반전, 이들은 자식이 없고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이제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났다, 때가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무슨 더 큰 은혜가 있겠냐? 이런 형편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자족한다, 이렇게 교회 와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날도 평범한 일상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나타나더니 이 사가랴에게 너희가 간구한 대로 아들이 있을 거다. 이게요, 말이 아들이지 이제 안 주는 게 좋아요. 권사님, 지금 아들 주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좋으시겠어요? 아들 주면? 지금 아들을 준대요. 수태고지. 그리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될 거래요. 큰 자. 어떤 큰 자? 큰 은혜를 준비할 자가 될 거래요. 하도 이상하고 황당무계하고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19절 20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너한테 이걸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어떤 자가 되리라? 말 못하는 자가 돼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정작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가 돼요. 그 뒤에 보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어떻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래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중요한 지금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른 동네로 갔어요. 어디에?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은 마리아가 사는 곳이죠. 26절 2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 약혼한 처녀. 그 당시 약혼하면 1년 동안 결혼을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기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오더니 소식을 들려주는데 우리는 잘 알아요. 어떤 소식이죠? 어떤 소식이죠? 아이를 가질 거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딱 담아 놓으십시오.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큰 은혜는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은혜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고 이상하게 다가와요. 이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기쁘고 설레는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전혀 뜻밖의 때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이런 소식이 왔어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러니. 아이러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때 뜻밖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 아닌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 주시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앞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흠없는 자들이에요. 흠없는 자. 그렇죠? 흠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아기가 평생 없는 인생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흠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바로 뒷구절은 흠 있는 인생인, 아이러니하죠. 또 분명히 가브리엘이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가랴의 입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말 못하게 돼버렸어요.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좋은 소식인데 사가랴의 입은 정작 말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또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해놓고서는 그 뒤에는 내 말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말을 안 믿은데 말은 이루어진대요. 아이러니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처녀인데 아이를 갖는데요. 처녀인데 아이를 갖는데요. 이게 엄청 파격적인 아이러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펼쳐진 공통적인 상황이 지금 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뜻하지 못한. 헬라어로 아이러니는 에이로네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위장했다, 위장. 위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러니처럼, 진짜 큰 은혜는 아이러니처럼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위장하고 찾아와요. 그래서 은혜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위장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긴가민가해요. 이게 진짜 은혜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헷갈리니까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는데 은혜인지 모르고 흘려버리고 헛되게.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됩니다. 과감하게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 헛되이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올라갈게. 이렇게 울며 불며 탄식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막아요. 은혜를 헛되이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때가 오는데, 우리가 사는 때는 어떤 때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세요. 세월이 어떻다? 악하대요. 때가 악하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혼동시켜요. 은혜를 은혜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 뻔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가 다른 책을 하나 썼죠.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은혜를 받을 뻔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26장에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그에게 뜨겁게 간증을 전해요. 그런데 그 간증과 복음을 듣고 베스도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여러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너무나 자주 등장해요. 왜? 은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은혜가 은혜로 잘 안 보이는 게 진짜 은혜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자들 선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면접을 해요. 이번 주에도 한 2분을 면접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한 2분, 지금까지 한 8분, 9분 정도 면접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번 면접은 참 특이합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세 사람이나 똑같은 특징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보낼 거라는 마음이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면 오늘 분명히 저랑 면접하고 하기로 했거든요. 내일 저한테 전화 와서 부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돌려버렸어요. 자기들이 안 오겠다고 거절한 사람이 3번이나 돼요. 오늘 나한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못 오겠대요. 왜 못 오는지 저는 이유는 따지지 않아요. 뭐 자신들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좀 못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곧장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 요구를 했어요. 다 좋다. 그렇다면 한 가지, 그들도 우리 교회가 좋대요. 뭘 보고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당신도 나도 마음의 뜻이 있으니까, 합하니까, 그러면 내가 부르는 그 시에 와라. 여기서 네 해놓고 내일 아침에 안 가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은혜를 주실 때요, 은혜를 곧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라가니라. 곧 따라가니라.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은혜는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 신선해서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좋은 동관교회 안 오면 지들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이 좋은 동관교회 안 오면 뭐 자기들이 손해지 뭐. 그런데 제가 곧장 오라고 해서 9월 말에 불이 나게 오신 분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좀 미쳤죠. 우리 주석한 목사님이나 김민기 강사님은 제가 9월 말에 오십시오. 거두절미하고 쫙이 강릉에서 쫙이 문경에서 왔어요. 김민기 강사님은 지금 사택도 없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사모님 지금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뜨거워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목사님,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와라 그랬어요. 왜?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 동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재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러니할 때 와요. 왜 하필 이 두 여인에게 그때 왔는가? 왜 가브리엘이 그 여인들에게 왔는가?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딱 빨간색, 시작.
유대 왕 헤롯 때. 헤롯 때라서 그래요. 헤롯. 자, 헤롯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헤롯 하면 떠오르는 게 유아들 학살입니다. 유아들 학살. 아시죠? 얼마나 헤롯 대왕이 유아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배기 아래로 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처참한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렇게 유아 대학살이 일어난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이게 헤롯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그 땅이 완전히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봐보셨습니까? 킬링필드가요, 이런 유리관 안에요. 그때 당시 킬링필드 그 캄보디아의 그 정권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요,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은 모조리 다 잡아다 목을 쳐버렸어요. 이런 유리관 안에 해골이란 해골이 득실됩니다. 사람의 영혼, 무참한 영혼들이 수만 명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땅 가보면요, 땅이 웁니다. 땅이 울어. 처참합니다. 영적 암울함이 막 진동합니다. 엊그제 대전에서 우리 6.25 전사자 발굴하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는데, 유해 전사자 발굴에 대전에서 지금 천여 구가 나왔죠. 몰살돼서 나왔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유해 발굴을 해봤거든요. 성도님들, 유해 발굴이요, 이게 보물 찾기가 아닙니다. 뼈 나오잖아요. 나랑 피 한 분 안 섞였어요. 피 한 방울. 나랑 시대도 달라요.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뼈, 남의 뼈,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뼈 하나 나오고 뼈 보잖아요. 전해져 오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유아들이 집단으로 몰살당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었다,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동네마다 울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게 헤롯 시대예요. 헤롯 시대. 이 어미들의 아픔, 이 시대의 아픔을 누가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의 슬픔을 빗대어 2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마지막 빨간색,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샬롬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샬롬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헤롯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 시대는요, 사람들을 위로할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었어요. 사람에게 샬롬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 슬픔이 그 땅을 뒤덮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없는 그 시대, 오직 유일하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밖에 없어요. 그 땅을 위로하는 길이요, 큰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채우고 채워주고 채워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을 누가 달랠 수 있습니까?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은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알죠. 그러니 자식을 잃어본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잃어본 하나님만이 그 땅을 위로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에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은혜 중에 은혜를 그 땅에 지금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누군가는 잉태해야 되잖아요. 잉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이 산고의 고통을 감당하냐는 말이죠.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바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막 쟁쟁하게 알려진 누군가가 아니라 시골뜨기에 아무도 몰라보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세요.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더 가관인 것은 엘리사벳은 나이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가요 결혼할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많아야 17세 18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입니다. 1, 2학년.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9절부터 우리는 쭉 읽어봐야 돼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시작.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17세 18세밖에 안 되는 그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부지예요. 철부지. 지금 헤롯 때라니까. 헤롯 때. 세상이 지금 사람들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때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요 기뻐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녀 아닙니까? 처녀. 약혼한 처녀 아닙니까? 지금 잉태했다고요? 잉태요? 처녀가 그 당시에 잉태하면요 사람들이 강도떼처럼 득달같이 달려가다가 돌로 때려 죽입니다. 마리아 지금 직후가 석자예요.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철부지인가요? 철부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대요. 복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17세 18세밖에 안 된 여자가요. 도대체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은혜로 다가오지도 않고 은혜처럼 보이지도 않는 이 일들을 그들은 믿고 붙잡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무잡히 집혀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 누구에게 임할까? 하나님이 오늘도 고심하고 있을 때 이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 두 여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처럼 안 보이는 아이러니한 것들을요 믿음으로 덥석 아멘하면서 받아버린다니까요.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또 따지고 자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처럼 안 보여도 아멘, 40일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요 한나한테 술 취한 여자라고 막 비방하고요. 그러는데 한나는 거기 때문에 원망이나 마음의 상심함도 안 하고 엘리가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괜히 무색하니까 한나한테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그걸 덥석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대요. 응답.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그가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 치료받으러 왔어요.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종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세요. 그랬더니요 나아만 장군이요 아멘 하고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그깟 일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나라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 이런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뭐 그놈이 어떤 놈이 나한테 콧배기도 안 비치고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이런 괘씸한 놈, 야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종이요 종이 뭐라고 하냐? 장군님. 종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장군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치료받으러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장군이요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요단강에 몸 담가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째 씻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씻어진다면 이해가 되겠죠. 6번째까지 몸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뭔 변화가 있긴 있겠어. 7번까지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하고 금방 나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7번까지 씻었을 때 그의 피부가 아기 살처럼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덥석 아멘 받을 때 그 여인에게, 그 성도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재밌어하는 예화가 있어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요. 아기를 갖게 해주려고. 그런데 며느리는 냉랭해요. 아기 있으나 마나. 근데 시어머니는 아기가 갖게 되고, 지금까지 아기가 생겼는데 무슨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 기도해보자. 뜨겁게 기도해보자.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이 너무나 애달파서 신방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가야 너도 아멘 좀 해라. 근데 냉랭해요.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터져.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니까요. 웃기죠? 몇 번 말해도 웃기죠? 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90세 때 아기 못 갖는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뒤에서 비웃고 있던 여자 있었다니까요. 누군 줄 아세요? 사라요, 사라. 뒤에서 비웃고 있었어요. 천막 뒤에서. 무슨 나에게 은혜가 있겠어? 무슨 나에게 큰 은혜가 있겠어?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요, 너 비웃었지, 비웃었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 질문 드리죠. 90세 된 그나마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이 임신할 가능성이 1%라도 있어요? 결혼도 남자도 없는 처녀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처녀가 부정한 짓 행하지 않고 혼자서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90세 된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이 1%라도 높아요? 그렇죠. 90세 된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이 1%라도 높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녀 몸 마리아의 하나님의 아기를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뜻밖의 상황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40일 철야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 여인을 볼 때 기쁜데 하나님 이 여인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하나님이 막 기뻐서 가슴이 터졌을까요? 이 마리아,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던 이 여인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막 뜨거웠을까요? 누구도 생명이 없는 땅, 위로할 수 없는 그 땅이에요. 이 여인이 27세 18세밖에 안 된 여인이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의 큰 은혜를, 자기가 그 고통을 품은 겁니다. 품은 겁니다.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은 겁니다. 제가 우리 동관교회 신혼가정 가운데 아기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한테 최근 전화 온 가정이 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기를 못 가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운 가정이에요. 근데 3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이 왜 가정이 아이를 못 갖냐면 그 자매가 7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전으로 물려주신 병이 있는데 소아당뇨예요. 소아당뇨는 당 수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기를 가져올 수 없어서 몸이 약해요. 아기를 가지면 생명의 위협이 와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원망을 어린 시절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요, 이 병이 그래도 괜찮다, 평생 관리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큰 문제로 당뇨를 여기지 않고 그냥 관리하며 살겠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약으로 당뇨를 조정을 하면서 살아요. 제가 소아당뇨였던,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소아당뇨였던 학생을 제가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괴로워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살 충동을 수번씩이나 느끼는 자매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20년 동안 그렇게 소아당뇨를 약으로 조절하며 그러던 작년 가을에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오랫동안 복용하던 한약을 그만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마음이 생겼냐면, 이 소아당뇨 주님께 기도하면 병원, 약, 의사, 누가 좋다고 하는 이런 음식들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찬양을 하는 사역자거든요. 남편도 찬양을 하는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그리고 모든 음식, 약 다 끊었어요. 그런데 찬양 사역을 갔더니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 뒤부터 찬양 사역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아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많이 줍니까? 후원품을 안 먹기로 작정하자마자 음식을 그렇게 많이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이 식품들을 먹어서 나으라는 신호인가? 그러다가 어떤 분이 물을, 당뇨에 좋다는 물을 소개해줘서, 아, 물은 음식은 아니니까 먹기도 쉬우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었는데 그날 혈당이 우연치 않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혈당이 한 3, 400 되는데 그날 혈당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물을 먹고 혈당이 내려갔다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날 밤에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나 찔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마치, 야, 물이 너를 고쳐준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음식 다 끊고 약 끊고 다른 수단들 끊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확신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시 자기가 거기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재보니까 혈당이 예전 수치로 똑같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한 가지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 병을 하나님이 완치하실 거다. 그런데 그 완치의 증거로 하나님이 아기도 주실 거다. 아기도 주실 거다. 그러니까 결혼 초반에는요, 아이를 가지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 몸이 나아지면 그때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조차도 막연한 기대였지, 그냥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이 정도 은혜로 만족하고 살래요, 이게 이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기 예불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 가족들도 한 번도 아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못 갖는 가정이에요. 그 부부의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냥 당뇨 완치가 없고 평생 관리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신도 하고 치료도 하겠지 이런 생각, 확신을 주셨지만 또 의심이 찾아오고 또 의심이 찾아오고, 그럼 또 기도로 대적하고, 이런 반복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4주 전 정도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던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때 저한테 사연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한테 간증문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증상도 없는데 아이가 찾아왔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을 것 같은.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혈당 수치를 재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수치를 쟀는데 3, 4배 가던 혈당이 그날 쟀더니 이유도 모르고 100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하나님이 진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 좀 놀라고 감탄하세요.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 할렐루야. 그리고 그 태명을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샬롬이. 이렇게 고백해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머리로만 알다가 마음으로 다시 믿게 해주셨습니다. 나조차도 완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냥 혈당 관리 차원을 넘어 완치 판정까지 받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연약하여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약속을 믿는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임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갈수록 때가 악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텐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애처로운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이때요, 지금 이때도 헤롯이 있어요. 헤롯이 누군 줄 아세요?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물질의 쾌락을 누리려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이제 더 이상 아기도 안 갖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아버리고, 헤롯만 유아를 대학살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고 있는 이 시대도 헤롯이 존재한다니까요. 그 헤롯 앞에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헤롯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로할 방법이 없어서, 헤롯 시대 그 아픈 삶을 위로할 방법이 없어서,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롯 시대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도 헤롯이 존재해서 우리의 생명이 짓밟히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로만 우리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큰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섭시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삽니다. 그 은혜로 우리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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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고, 우리 동학교회 성도님들, 주실 때 은혜 붙잡읍시다. 주실 때 은혜 받읍시다. 주실 때 은혜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